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는 1년에 크리스마스 이브날하고 성탄절에만 우리가 하는 인사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뜻은 메리라는 말은 즐거운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그리스도, 마스는 미사라는 뜻이에요.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기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 함께 기뻐합니다. 이런 뜻이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교회에 오신 우리 귀한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정도로 끝날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날이 아니라 직접 찾아오신 날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분주하게 살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또 왜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우리 역사 가운데 모든 철학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탄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날입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사랑하기에 너희들 곁에 내가 찾아간다. 라고 하는 날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 또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되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이 말씀에 그 지역 들판의 양을 지키는 목자들, 이들이 가장 먼저 소개가 되죠. 그 지역은 어디입니까? 그 지역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을 의미하죠. 이 베들레헴은 우리말로 떡집이란 뜻입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그 베들레헴 주변에 목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목자들은 당시에 사회에서 또 종교적으로 가장 낮은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 평민들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천사들이 왕궁이 아니라 들판으로, 또 왕이 아니라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렸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왕궁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아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처럼 조건과 스펙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조금 허세가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 행색이 초라하면요, 사람을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뭘 품고 있는지 상관없이 뭔가 좀 좋은 것을 걸치고 좋은 것을 타고 그러면 사람 바라보는 눈길이 다르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느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이런 것을 중히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신앙이 전혀 없는데 인생을 잘못 살아온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도 되나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착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고 그렇게 세상에서 뭐 내놓고 자랑할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좀 유명한 사람들이죠. 힘 있는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렇게 잘난 사람들,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가면 거룩한 사람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니까 별거 없더라.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요, 의인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바로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연약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길을 잃은 한 아이가 길거리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너 이름이 뭐야? 너 어디 살아? 엄마는 어디 있어? 너 혹시 집 전화번호는 아니? 그렇게 물을 때에 아이가 울음을 그칠까요? 아닙니다. 한 어르신이 찾아가서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야, 울지 마라. 엄마가 올 때까지, 집을 찾을 때까지 이 아줌마가 같이 있어줄게. 그때 아이는 울음을 그치죠. 그러면 이 아이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닙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먼저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곁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탄입니다. 종종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또 죄가 많아서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잘 준비된 사람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힘들고 지치고 곤고하고 고통 가운데 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가까이 우리 곁에 와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있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두려워하는지라. 예, 그 목자들은 천사들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을 때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10절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천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리라. 이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흔히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복의 소리.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안에는요.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탄은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직접 오셨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심란해. 그래서 병원을 찾아갑니다. 의사가 뭐라고 할까요? 의사가 하는 말은 다 똑같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현대병의 대부분은 바로 이 근심 걱정이에요. 이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생기는 병들이 이 현대인이 안고 살아가는 모든 질병의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일어나지 않을 일 때문에 이미 우리는 다 지쳐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우리 가운데에 일어날 것처럼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그래 걱정하지 마.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날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없애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이라는 것이죠. 왜 평안이 올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잘하면 내가 사랑할게. 네가 어떤 성과를 내면 내가 사랑해 줄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할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냥 너를 사랑한단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에 야 네가 나한테 나중에 잘해라. 네가 좋은 성적을 내면 내가 사랑해 줄게. 네가 친구들하고 잘 지내면 이뻐해 줄게. 그럴 부모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부모는 자식을 바라볼 때에 그냥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그런데 그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상처와 실패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죄 가운데 있고 실패하고 우리 가운데 상처가 있으면요. 그것을 이렇게 만져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내 곁을 떠나죠. 그러나 빛이 오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아이들이 밤에 가끔 울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가끔 밤에 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둠 때문에 무서워서 혼자 있기 때문에 우는 것이죠. 그때에 부모가 아이에게 다가가서 여기 엄마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여러분 그 한마디에 이 아이는요. 바로 잠이 들어요. 참 이상합니다. 다른 것 하지 않아도 아이가 밤에 막 울 때에 아빠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여러분 그러면요. 아이는 금방 안정을 잡고 잠이 들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어둠은 그대로이지만 엄마가 함께 있다는
그 평안함이 찾아오기 때문에 잠이 드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에 아마 여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시골에 사신 분들은 다 한번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예전에 화장실을 뭐라고 했죠? 뒷간이라고 그랬어요. 뒷간. 그러다가 이제 변소라는 말. 그래서 화장실 앞에다 변소.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뒷간이요, 주로 집 안에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집 밖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집 안에 들어오면서도 요 안방하고 먼 저 바깥, 저 문 앞에, 저 옆, 그래서 뒷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이 일을 보러 뒷간에 갈 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때는 웬 귀신도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달걀 귀신, 뭐 처녀 귀신. 그래서 이 화장실에 가서, 이 뒷간에 가서 앉아 있으면 아유, 이 처녀 귀신이 막 뒤에서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요, 화장실 혼자 못 갑니다. 화장실을 갈 때, 이 뒷간에 갈 때 항상 엄마랑 같이 가요. 그런데 이 볼일을 볼 때, 여러분, 그냥 일 보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일을 보다가 불러요. 누구 이름 불러요? 엄마,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밖에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 일을 보면서 엄마 이름 불러. 왜? 엄마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어도 그것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엄마 이름을 불러. 오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요,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삶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동네가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그냥 아이고 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겠다, 이렇게 어느 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500년, 700년 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이 다윗 동네 베들레헴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낼 약속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구주가 오셨는데 누구를 위해 왔다고요? 너희를, 바로 우리를 위해 오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분은 다윗 동네에 오시는 그분은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주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로 얘기해요. 구주이고 그리스도이고 주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는 이 당시에 누구에게 썼던 단어냐면 로마 황제에게 쓰는 말이었습니다. 다시약에서 왕에게 쓰는 세 가지 용어, 구주이며 그리스도이고 주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성인이나 스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는 누구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종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종교의 신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런 신이 없어요.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사람을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유일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구주가, 그리스도가, 주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는 스스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행복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다짐한다고 행복해지나요? 여러분, 행복해서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매일 즐겁고 행복할까요? 아니죠. 새로운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렇게 함께 10년, 20년 함께 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인생에는 상처가 있고 공허함이 있고 반복되는 실패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인생의 공고함과 허전함 그리고 실패, 이 낙심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삶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해서 어딘가 찾아갈 때에 뭘 키우고 가죠? 내비게이션을 키우고 갑니다. 이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당신이 길을 틀렸으니 당신의 운전면허를 박탈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경로를 재탐색하겠습니다. 얼마나 잘못 왔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경로를 재탐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가 오늘 우리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어요. 이미 지나간 것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냐? 없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는 이미 늦었어. 안 돼. 라는 말이 없다는 것이죠.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날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평안과 구원이라는 것이.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무엇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누굴까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주로 영접한 사람을 의미하죠. 모든 사람에게 평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심이 평화가 되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바로 우리 마음의, 심령의 평화라는 것이죠. 상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대로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우리 인생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실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실 때에 바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탄은 바로 십자가의 시작이고 그 십자가는 부활의 시작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그 하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에 여러분 선물을 받는다고 해서 다 선물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선물은 가격보다 필요에 맞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비싼 신발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맞지 않는 그런 신발을 받았다면 그건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죠. 왜 그럴까요? 선물로 받았으니 이 신을 신지 않을 수는 없어요. 신기는 신어야 돼. 그런데 맞지를 않아. 작으면 발이 아프고요. 신발이 크면 헐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을 줄 때는 또 선물을 받을 때에는 나에게 얼마나 필요하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의 평화와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을 바로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알고 있어요. 제가 모임을 하는 사람들, 절에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무교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요 어제 하루 종일 메리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해서 막 보내더라고요. 여러분 성탄절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성탄절을 다 알아요. 그러나 성탄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날 우산이 있으면서도 이 우산을 쓰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바보죠. 여러분 비가 내리는데 손에 우산이 있으면서 이 우산을 펼쳐 쓰지 않으면 비를 다 맞게 됩니다. 우산을 가지고 있는 것과 펼치는 것은 별개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 제 삶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믿습니다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여러분 이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주님을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라고 하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왜 이 고백이 중요한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젊든 아니면 나이가 먹었든 피부 색깔이 무엇이든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는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던, 어디에서 태어났던, 뭘 했든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직접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지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방황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성탄절이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고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